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요, 머릿속에 상상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이제 퀴즈예요. 제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여러분들이 맞춰보시면 돼요. 요즘 정말 유명한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제 묘사할 거예요. 유치원생들도 다 알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 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사 내용은 근데 잘 모르셨을 수 있어요. 한 젊은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입니다.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그냥 끄떡없어요. 지칠 줄도 모르고요. 항상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분명 힘든 밤을 지내왔을 텐데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운을 내서 활기차게 막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고 집을 나서요. 걸어가는 동안에도 가만히 안 가요. 막 킹콩처럼 쾅쾅쾅쾅 구르면서 발을 거침없이 구르고요. 굴러다니는 돌처럼 그렇게 드럼 치듯이 발을 굴리면서 지금 일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걸어오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농구 선수처럼 점프해서 높이 뛰어오르기도 해요. 대체 어디서 이렇게 막 에너지가 넘쳐나는 걸까요? 점점 몸도 가슴도 뜨거워져요. 집에 도착해서는 이 발산해야 되잖아요. 이 에너지를요. 신나게 음악을 틀어놓고는 마치 파티를 시작하듯이 거기서 음악에 취해서 그렇게 시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참 인생은 멋진 거야 하면서 그 어려운 모든 그런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인생은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는 일상 속에서 숨겨져 있는 그런 일상 속의 작은 것들을, 소소한 일들을 찾아내서 거기서 기쁨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즐겨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는 보석같이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있잖아. 빛을 발하고 있잖아. 내 안에 이 빛을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팡 터뜨려 주겠어. 그래서 주위에 나같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환한 불빛을 밝혀줄 거야. 인생은 다이아몬드야. 여러분, 이 노래가 뭔 줄 아세요? 제가 그 노래에 나온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잘 풀어드린 거예요. 한 어떤 젊은이의 일상을, 힘내는 일상을 그려내듯이. 이게 BTS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라는 그런 노래예요. 노래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셨던 노래잖아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제가 유튜브의 조회수를 클릭을 해보니까 1월 14일 엊그제 기준으로 유튜브에서 7억 7,500만 번이나 이 영상을,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곡을, 영상을 다 보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대단하죠?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 안에서 막 에너지가 막 꿈틀꿈틀 막 솟아오른대요. 이 코로나 시기에 이 다이너마이트라를 만든 이 방탄소년단, 이 그룹은 아이돌 그룹인데, 이 친구들이 모두가 힘든 시기에 활력을 주고 싶었다고,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힐링송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들은 이렇게 발표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엇도 계획대로 되지 않고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고 큰 소리로 웃어본 게 언제인지 아득하고 누군가의 힘찬 응원을 바라는, 그렇지만 마치 달리다가 넘어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지금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곡을 바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BTS 다이너마이트예요. 아니, 세상에 나는 지금 살다가 이런 말씀의 제목은 정말로 난 처음 들어보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런 설교는 처음 해봐요. BTS 다이너마이트라니, 이런 제목의 설교를 저도 처음 하는 건데, 아마 이 BTS는 어마어마한 팬들이 뒤에서 있어요. 이 방탄소년단을 얼마나 응원해 주는지 몰라요. 그들의 이름은 아미라고 해요. 군대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방탄소년단을 열렬히 지지해 주죠. 아마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 이 방탄소년단 이 아미들이, 저를 팬들이 싫어할지도 몰라요. 저에게 이제 안티 세력이 생길지도 몰라요. 방탄소년단 치고 다이너마이트 치고 들어왔다가 왜 목사 설교가 왜 나오지 갑자기 하고 저한테 마구마구 막 비난의 화살을 날릴지도 몰라요. 저는 지금부터 순교를 각오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제가 단어를 가지고 연관시키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이 왜 BTS 다이너마이트인지를 이제부터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이 BTS가 가진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도 주고 막 소망도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기에 이것을 능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놀라운 메시지를 갖고 계시죠. 우리를 향한 소망을 주는 메시지요. 그것이 저는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는 아까 단어를 가지고 연관시키는 것을 제가 좋아하는데 이 BTS랑 연관을 한번 시켜볼게요. 다이너마이트랑. 여기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B라는 것은 believers,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T라는 것은 데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라는 말이에요. 가시라는 말도 여러분 하나님이지만 데오스라는 말 이렇게 신학적으로 성경에 또 많이 쓰여요. 그래서 데오스는 하나님, T예요. S라는 것은 뭐냐면 salvation,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어디 나온 내용이에요? 1장 16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렇게 다 나오는 말이에요. BTS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했어요? 능력이 됨이라 얘기했어요. 이 능력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듀나미스라는 말을 쓰는데 듀나미스라는 말에서 영어에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이너마이트 하면 어마어마한 힘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와, 대단한 힘, 파워,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가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다이너마이트래요. 듀나미스래요. 우리의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BTS 다이너마이트가 방탄소년단을 통해서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지언정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제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 B에서 B가 무엇인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할 때 S, salvation, 대체 어떤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지, 만사 형통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내 능력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그것을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저는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형통, 축복, 성공, 부요함, 건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야 좀 믿을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좀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에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실제로 성도의 삶에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보아도 정말 많은 고난이 있구나. 예수님을 믿어서 일이 술술 잘 풀린다기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참 많은 고난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제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대체 어디서 그런 기쁨과 평강이 이 바울에게서 나오는지, 소망이 나오는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바울의 모습이 나올 수 있었던 거지? 바울의 능력인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찾은 거죠. 1장 16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삶의 능력은 복음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서 우리에게 다이너마이트처럼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준대요. 다시요.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이라고요? 아니요. 나의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이 가져다주는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소유된 능력이래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자격이 없는데 자격 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약하면 어때요? 지금까지 좀 실패해 왔으면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능력이에요. 만약 내 능력만 요구하는 것이 복음이라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절망했을 거예요. 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심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얘기할까? 당시의 상황이 어땠길래 많은 사람들이 떠받들고 따라가던 복음은 성공과 형통, 로마 황제가 가져다주는 번영의 복음이 주류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복음이다, 그게 기쁜 소식이야 라고 외치고 있을 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외치냐면 예수의 복음. 그 예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거든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니 무시를 당할 수밖에요. 아니, 성공과 승리, 형통 가져다 주어도 내가 믿을까 말까인데 그게 아니라 섬김과 고난, 죽음, 희생,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으니 이게 인기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그것을 믿는 성도들의 삶도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보상이 있어야 그래 내가 좀 믿을만 난다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고난의 삶이라 하니 어느 누가 좋아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2절.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한다요? 표적을 구한대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응답 주셔야죠. 하나님 이 문제 당장 해결해 주셔요. 그러면 그 표적 보고 진짜 내가 믿는 맛 나는구나. 이게 믿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없으면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동기와 출발 자체가 내 삶에 어떤 표적이, 기적이, 응답이, 축복이, 형통이, 성공이, 합격이 이루어져야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겠다라는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은 무엇을 구한대요? 지혜를 찾아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죽음의 길, 고난의 길 이게 가는 게 이게 승리자의 삶이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들은 자신에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지혜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 복음이라는 것은 바보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꺼리껴 한다. 이방인들이 볼 때는, 헬라인들이 볼 때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련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미련합니까? 우리의 삶에 이것이 아픔입니까? 복음이?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자랑과 영광과 명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가치가 그 안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24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들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2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뭐가 돼요?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어리석고 약해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지혜롭고 강하다 하잖아요.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분명 남들이 모르는 그런 가치, 이 복음 안에 명예와 영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은근히 원할 때가 있어요. 돈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일이 좀 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더 많은,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늘 고민하고 있는데 바울은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다시 말하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만사형통의 축복, 건강의 축복 다 얻지 못해도 때로는 약해질 수 있어도 가난해질 수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게 삶의 능력이 되니까. 그래서 1장 16절 말씀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는 없나요? 네, 설명해 드려야죠.
진짜 성도의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이 고난 많은 삶에도 복음이 답이라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답이라고 그것을 붙들고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 이 복음은 무엇을 답을 주고 있나요? 17절 말씀을 같이 보면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17절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시작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원문 성경을 보면 그 앞에, 여러분 펜이 있으면 그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앞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17절 바로 앞에.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은 앞에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야, 왠 줄 알아? 하고 뒤에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 말씀에 설명을, 이유를 달고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17절 말씀, 이 말씀의 주어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한대요? 나타난대요. 갑자기 저와 여러분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삶에 끼어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의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못났습니까? 이때 여러분 가정과 처소에서 이제 아멘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죄인이에요. 악한 길로 제멋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우리 주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쇳덩어리인데 당신의 의로 나에게 그 어마어마한 의의 옷을 그냥 입혀주신 거예요. 어떤 조건을,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나에게 그 의로운 옷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입혀주셨어요. 내 수치와 더러움과 실패와 지나온 삶의 과거를 다 드러나지 않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저를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셨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났대요. 다시 표현하면 부끄럽고 못난 백성을 향한 지칠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황과 조건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패도 죄악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야 마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반드시 행하고야 마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집행하심,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죄악이 너무나도 많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내 구원해 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끊임없는 불신, 두려움, 그리고 배반, 또 죄악을 선택하는 모습, 약해지는 우리의 믿음. 그런데 그런 우리는 그 손을 자꾸만 놓으려 할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아 주세요. 그리고 자비와 용서를 또다시 안아주시는, 넘어지면 또다시 일으켜주시고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한없이 사랑해주시는 그 주님이시죠. 우리가 멋대로 살아가다 나중에 정말 나중에 돼서야 이 하나님의 의 앞에,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 사랑 앞에, 은혜 앞에 우리의 인생에 눈을 뜨게 될 때가 나중에야 우리가 오게 되죠. 그때는 아마 후회할 거예요. 왜 내가 진작에 이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항복하지 않았던가, 그것을 왜 내가 몰라주었던가. 더 젊었을 때 더 일찍 세상의 성공, 세상의 행복, 자랑, 우리의 추한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삶을 진작에 버리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빨리 녹아지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돌아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들도 지나가고 있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그 시간들을요. 우리는 탕자예요.
빨리 아버지께 돌아갑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가 아니요. 민기적거리죠. 마치 제 신앙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요. 끝까지 갈 때까지 다 가서야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가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자녀가 아버지 저 왔어요. 저 죄인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종으로나 그냥 써주시고 평생 제가 잘못한 거 다 갚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오냐 너 잘 생각했다. 이놈 평생 갚으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아니요. 죄인의 죄자도 내 입 밖에 나오지 못하게 막으시고 아니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다. 의의 새 옷을 입혀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시죠. 우리 주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시죠. 기뻐서.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에는 우리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도우시고 나타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내 우리를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 다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 자체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삶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뚫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막막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마침내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 과정을 지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자리까지 마침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의라고요. 오늘 17절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의 의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어도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불쑥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끼어들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대요? 그 이야기를 17절 말씀의 뒤에서 하는 거예요. 17절 이렇게 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뭘 한다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한다. 아니면 또 누군가는 신자의 믿음이 처음 믿음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완성되는 믿음으로 그렇게 이르게 된다. 이런 말일까요?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믿음, 피스티오라는 말을 쓰는데 명사로 보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신실함,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성 이런 말인데 여러분 영어로 표현하면 faith라는 말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피스티스는 faith라는 그 믿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faithfulness라는 거예요. faithfulness 이게 무슨 말이냐면 faith 믿음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풀로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꽉 차 있어서 요동하지 않아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충성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이 있는데 착한 일이 있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해요? 충성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들 중에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충성, 피스티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신실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믿기로 내가 신뢰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지부동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충성, 피스티스. 그걸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디에서 어떤 역경이 있어도 정말로 원치 않는 그런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심겨주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두 번 다 믿음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에 믿음은 누구 믿음이고 뒤에 믿음은 누구 믿음일까요? 둘 다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중요한 것은 앞에 첫 번째 나온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앞에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피스티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페이스풀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나눠주시는 믿음이에요.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바뀌지 아니하시잖아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앞에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뒤에 있는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끌어당기시는 거죠.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무엇에 이르게 한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준다고요? 믿음으로 이끌어준대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건 아까 여러분들에게 충성이라고 번역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충성. 여러분 황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신대요. 너무 황송하잖아요.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편단심이셔? 변하지 않으셔? 충성을 다하셔? 너무 황송하죠. 너무 자격이 없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충성하심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줘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신실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모습은 너무 형편이 없는데, 나는 삶에 어려움이 오면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충성된 일하심이 마침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고 요지부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끌고 가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놀라운 복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의로우심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있는 책이에요. 다시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해 오셨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며 함께 하시죠. 여전히 사랑해 주시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요? 아니요, 분명히 일하고 계세요. 또 앞으로도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며 성취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마침내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결말로 갚아 주시는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말씀 속에서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은, 피스티스는 무한하신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찾아오세요.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를 찾아와세요. 우리의 배반과 무너짐과 우리의 모든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라도 반드시 찾아오세요.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건진받으면 그것이 무슨 복음이 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건져내시고야 마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인 거죠. 나 같은 죄인도 됩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래 너도 되지, 아무렴, 나도 되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충성이 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18절 말씀에 얘기해주고 있어요. 18절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자꾸만 딴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영영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본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우리의 조건과 상관하지 않는 자격과 상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지고 22절 23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더 감격해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보다 자꾸만 하나님 말고 세상의 다른 것들, 썩어질 것들, 우상들을 자꾸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것처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이 본질을 아시잖아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이, 그 충성하심,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한 그런 주의 자녀들로 기어이 우리를 만들고야 마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부족한 모습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반복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반복되는 배반과 미련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더 큽니다. 우리의 이 답답한 현실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충성해 주시는 이 황송한 은혜가 더 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야 마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을 보면, 그 생명을 다 주신 것을 보면 이후로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서 아무도 제외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조건을 따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습니까? 나는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나요? 아니요. 모두가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입어 나도 하나님께 신실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은 우리 인간의 어떤 차원에서, 내 차원에서의 결단과 각오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께 신실하심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결단과 각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 황송한 은혜를 한없이 우리가 받다 보니까 그것을 정말로 잘 누리는 사람들은 그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동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으로 힘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회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삶이 어려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그렇게 힘있게 삶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여기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 주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권능을 받았어요.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기쁨을 누렸어요. 평강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복음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걱정에 매여있던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마음에 이 사랑과 용서, 이해를 부어주셔서 어려운 사람도, 힘들게 하는 사람도 품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자신에게 실망하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는,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능력이라기보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생명을 주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 이 모든 것을 뚫고 이겨낼 수 있도록 능히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이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서 올려놓고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의를 증명해내야 되고 내가 유능해야 되는 것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일하셨고 예수 안에서 그 신실하신 사랑을 증명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신실하시게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하게 결말을 맺어주신다라는 것을 신실하게 나도 믿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큰 그림 속에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내가 외면하면 하나님도 숨고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형편과 모습과 상관없이 지금도 신실하시게 우리의 삶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며, 다만 우리가 그 큰 그림을 모르기에 답답하고 두렵고 염려가 많은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시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 고정된 시선으로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빚어가실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를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는데, 부르짖는데, 기도하는데 도대체 내 삶에 왜 이런 현실을 나는 살아가야 됩니까? 하박국 1장 2절 말씀에 하박국이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 다 믿음 잘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답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17절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뭐라고 해요?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충성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것이 우리가 은혜가 넘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반응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내 결단을 통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많이 맛보고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안에서 어떤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보상과 형통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각오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음으로 우리를 어디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 모습을 하박국이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음이 우리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모습이에요. 하박국이 지금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어떤 삶의 환경 다 뒤로하고 그곳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의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혀 몰라서 다시 들어야 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왜 썼어요? 바울이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뒷부분에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로마서를 쓰는 이 이유 중에 하나를,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런데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그렇게 하고 싶대요. 방언, 신유, 환상, 기적, 우리의 삶의 기도의 응답, 이런 것을 은사로, 선물로, 여기서 은사는 어떤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은사로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은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 그 자체가 은사로 우리에게 선물로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귀한 선물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삶에서 견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데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박국처럼, 바울처럼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송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5절 말씀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다시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가슴에 새기도록, 삶의 이 복음이 철철 흘러 넘치도록.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그런 믿음의 명장들이 되도록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버린 혹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이 복음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였지. 이 복음은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였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앞에,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 충성을 다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의 전 인격과 존재가 온통 빠져버리는 체험을 하고요, 우리도 능히 삶을 이겨내도록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신실하신 사랑과 도움을 공급받아 오늘도 내일도 복음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도화지에 멋지게 승리로 그려가고 장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